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감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온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년이야말로 믿음을 준비할 가장 좋은 때였다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런 좋은 기회로서는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집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지난 9년을 돌아보면 그 과정이 전부 전쟁을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지금 와서 거꾸로 지난 9년과 앞으로 다가올 9년 혹은 그 이후에 세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25년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9년을 우리를 다루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 갔었고 또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곳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 일을 또 잘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도 다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 남은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의 몫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쭉 알려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매년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왔죠. 그래서 2021년에는 기름 부음을 구하고 내 지경을 넓혀라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해왔고 2022년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또 2023년에는 새 시대의 증인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1년 동안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준비시켜 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반발자국 정도 앞서가면서 마치 그 척후병들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아주 소수의 정예 부대를 보내서 적 진지가 어디 있고 그래서 어느 요충지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파괴하고 그래서 본진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척후병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작은 부대지만 그들이 가서 그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중요한 진지들을 먼저 점거한다든지 파괴한다든지 이런 일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일종의 그런 특수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악한 영들의 진지를 파쇄하고 그들의 권세를 꺾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군대가 이제 메인 전쟁, 본격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제 땅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16일에서 18일 이제 교토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죠. 그때 있었던 사역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갔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나팔절 때부터 그 대속절까지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대속주일에는 이제 팔레트 교회에서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이런 일들을 했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줘서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 참 많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 교토에 가서 그 땅을 회복하는 기도를 위해서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긴장해서 막 그 어찌나 빨리 걷고 걸어다녔는지 발가락에 이제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이제 마미사님 사모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이제 됐구나,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대를 해주시고 따뜻하고 정성된 대접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그 귀한 평화와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10월 17일 집회 중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소경이 눈을 떴다거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거나 하는 그런 외적인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 심령이 변화되는 그 마음이 변화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다른 어려운 적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일본인들 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갈증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토 집회가 2025년에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 생수를 향한 갈망이 아주 그 마음 속에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절망하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임한 어둠의 수준과 비교해보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데 너무나 지혜롭고 정교하고 훈련되어 있어서 도저히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수준에서 그런 악을 행하죠. 그것이 전혀 악이 아닌 것처럼 선을 가장해서 가장 악한 일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다 속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악한 방법을 하지 않으면 저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수준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2차 대전 중에 그 독일의 본헤프 목사라는 분이 이 나치 일당이 저지르는 그 모든 악행을 두고서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된 분이 계시죠. 보네포 목사님. 이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직도 많이 회자됩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깊은 악을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런 악,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마치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하는 악이기 때문에 지금의 악은 정말 더 공교하고 대적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좌절감이나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전쟁의 경험들, 평생 전쟁의 경험의 결과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도 우리가 느꼈을 법한 그런 많은 패배의식과 좌절과 절망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이 놓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전쟁에 다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괴물 같은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고 우리가 두려움에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통기도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띄우십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에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 허리가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덮어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적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에 매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추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추격할 자가 없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어요. 다 대적의 화살을 다 막을 수 있고 대적이 칼이 창을 던져도 다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패를 주시고 또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주의 온유하니 우리를 크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는 끝까지 그 대적을 다 물리치는 그런 용사들로 세우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주제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각자에게 어느 정도의 훈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훈련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것 없다, 별것 없다, 그냥 우리가 일상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것과 한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겨자씨 한 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습관이 안 만들어져서 잘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훈련을 해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훈련이 작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물론 작은 시험만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훈련도 받았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우면 그 다음에는 능히 다른 일도 이길 수 있는 그 생각의 루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2025년만큼 도전이 많은 해는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제 날씨부터 격변을 일으켜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은 눈이 내렸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스페인에는 홍수가 나서 큰 일이 벌어지고 세계 곳곳이 다 지금 기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은 아직 그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그 불길한 징조 같은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제 거의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지난주간에 롯데그룹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롯데 빌딩을 담보로 내놓기 시작하고 또 금리도 갑자기 내리고 금리 내릴 상황이 아니에요. 왜?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근데 경기가 워낙 나빠서 지금 급한 불 끄느라고 금리를 내렸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EU, 미국, 러시아 다 경제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서부터 터지든 하여튼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팬데믹.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량 문제도 심각해질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한편으로는 요즘에 AI 기술이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하는지 물론 우리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뭐 지금 유튜브에 올렸던 강의를 그 텍스트를 받아내리고 그걸 이제 번역하고 이런 걸 다 이제 AI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AI 기술이 너무나 고도로 발달해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이제 곧 이룰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인류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도 엄청 발달을 해서 사람을 이제 정말 전 인류를 상대로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주 급속하게 발달하죠. 또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그 뇌에 칩을 심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죠. 좋게 사용하면 좋은 데 쓰이지만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인류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정할 수가 없고 기계에다가 맡겨놓는 그런 상황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다 불안하고 두렵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아주 한꺼번에 다 쏟아지고 그러면 이것을 맨정신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전쟁에 능한 용사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훈련소를 졸업하고 실전에 투입되는 상황이 2025년에 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병 교육을 마치고 전선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전투를 위해서 훈련받아 왔어요. 전투를 위해서.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싸워보면 알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그 훈련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훈련하기 다 싫어하죠. 그러나 훈련이 없으면 나가서 다 줄줄이 총에 맞아 죽잖아요. 요즘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하루에 몇천 명씩 지금 인명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는데 훈련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창립 9주년의 시점에서 지나온 9년 또 앞으로 올 9년이나 혹은 그 이후에 세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부르심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지막 큰 추수의 일꾼으로 영적 전쟁의 용사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용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확실하게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주는 두려움, 그 위협 속에서 위축되어서 숨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서 원수들과 싸우고 물리치고 이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다 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심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면서 세상이 심히 분요하고 요동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과 그 온전하심과 그 사랑과 그 권능을 나타내며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 마지막 대추수의 일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들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주님께서 이제 2025년에는 더 놀라운 은혜로 저들과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지혜롭고 담대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용사와 같이 나가서 대적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빛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